25년 7월 2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6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밝혀주는 말씀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원동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지요. 그 국어사전을 보면 원동력이라는 게 뭐냐면 사물의 활동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구원의 삶을 위한 근원적 힘의 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요. 이게 원인이 뭐냐면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연료통에 말이죠. 물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인가 봤더니 휘발유를 넣는다는 걸 갖다가 물을 집어넣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원동력이 뭡니까? 혹시 우리 뇌 속에 물만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그 영육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동력으로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두운 인생길을 밝혀주시는 말씀을 우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나는데 시골에서 전등이 없으니까 말이죠. 등불 들고서야 밤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섬이라 전기가 없으니까 말이죠. 달이 뜨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는 등불 없이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논두길이라도 걸으려 치면 논에 빠지기가 일쑤였지요. 그럴 때면 호야가 끼워진 등불이 참 얼마나 절실한지 모르지. 만약에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할 것이 될지 알아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더듬거리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의 결과로 가지고 의롭다김 받고 천국을 허락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사히 안착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요즘에 과거의 삶에 대해 국제적으로 살인 교사에 의심받고 있는 어떤 인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면 과연 그러한 불의하고 악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는 시편 119편 106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고 그렇게 시편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에 따른 정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이 말씀을 역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말씀이 없다면, 그리고 말씀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말씀 따로 삶 따로의 그런 삶을 산다면 그 길의 종착점이 어디에 이를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사는 것임을 깨닫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동성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끄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행하는 삶이어야 우리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현 상태가 정결하거나 온전히 의롭거나 바르지 못하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욥기 3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되 다시 또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젖혀놓고 제멋대로 방종한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43절에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그리 말씀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자신의 믿음의 간절한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종일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겠단 말입니까? 세속적일 수밖에 없지요. 등불 없는 인생길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도 그런 정도에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끌다가 사명을 마치고 이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가지고 지도자로 수임받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 그 거대한 한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것의 능력은 그와 같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염두에 두고 듣고 읽고 깨닫고 기억함으로 해서 실행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행동에 옮겨 자연스럽게 행하실 그런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해서 우리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 바른 걸음인지 항상 점검하면서 인도함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 과연 그러합니다. 사람은 어찌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의심을 받고 그 곁에 삼는 여러 사람의 신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유 없는 죽임을 당하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오리무 중에 이 험악한 그런 자들이 집단화해서 나라를 집어삼키고 거꾸로 뜨리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는 까닭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치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거짓이요 헛된 것이요 악하고 불의한 것임을 아버지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공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말씀으로 그 나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삶의 빛이요
아버지 하나님 인도가 되시니 오직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오늘도 나는 그 말씀에 어긋남이 없나를 돌아보며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